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쁘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제자들을 배로 해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는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다. 즉 땅에 계셨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에 있는 그 상황을 그릴 때에 바람이 불어와서 그 타고 있던 배가 더 이상 안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침몰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위험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칠흑같이 어둡고 또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그 배가 요동치는데 그 심각한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요약해주는 마가의 그 글 솜씨는 우리는 그 뒤를 읽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전한 땅에 계신다고 하시는,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저녁 때부터 헤어져서 기도하셨으면은 지금 새벽 4경까지, 새벽까지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자신의 몰두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고 철야하고 있었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부터 새벽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마트에 갔다 오는 아기 엄마가 집에 아픈 아기를 놔두고 잠시 나왔다 들어갈 때 한시도 자기 아픈 아기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권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이런 찬송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기를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도우러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로 가는 그 이동 경로를 헬리콥터나 어느 드론이나 이런 얼마든지 구름 타고도 가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도보를 걸어서 가는 그 경로를 하는데 그 경로도 가장 지름길로 가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와서 바다로 바로 걸어가신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행보는 굉장히 급하고 즉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걸음은 칠흑 같은 어두움도 장애가 되지 못하고 가시밭길이나 돌짝밭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바다도 그에게는 걸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장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것은 역사를 초월해서 어떤 위경과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도 남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가장 우리에게 마음을 끄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땅에 묻혀 두고 헤어져 온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전에 4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탑승하고 계셨는데 문제 생겨서 예수님이 해결해 준 그런 사건이라 그러면 6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계셨다는데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관리 대상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볼 때 우리 한글 번역에는 보면은 지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너무 당당하게 씩씩하게 그냥 거침없이 걸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쳐 갈 정도로 그렇게 걸으시는 그 모습에서 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 내가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5,000명을 먹이시고 허기진 영과 육을 먹이시고도 남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바다도 걸으시는 역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요, 오늘 52절로 참 특이하게 이 사건을 종교를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배불리 먹던 그 추억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심과 육적인 허기심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예수님은 어떤 위경이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는 표현을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둔해졌다 이거예요. 둔해졌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은 화석화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오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짓는 범죄들이 너무 많고 둔해져 있어요. 감각이 없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게 좋소, 어머니.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뭐야?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배에 오르시기까지 하시면서 내 생애를 평탄케 해주시는 그 사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 보면 제4경이라는 거예요.
사경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사경은 이스라엘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면 저녁 때서부터 아침이 되니 하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우리 시간으로 6시부터 9시까지를 제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를 제2경, 그 다음에 12시에서 3시까지를 제3경, 3시에서 6시 일출할 때까지를 제4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4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 그렇게 이 대단한 일인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왜? 4경, 여러분 3시에서 6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초를 서보면 알아요. 그 보초가 새벽 3시, 4시, 5시, 6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보초 엄청 힘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가 제일 어두우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은요, 배를 움켜쥐고 새벽에요, 더 배가 고픈 거예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아침이 두려운 거예요. 왜? 빚쟁이들이 또 오니까. 사경이요. 이 사경은 죽을 사자 사경처럼 죽을 맛이 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요,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서 사경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101년 전에요, 3.1운동을 벌였던 오늘 그 날인데요.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1944년, 45년이 이 나라가요, 우리나라 가장 일제로부터 고통이 심했던 시기예요. 시간으로 빠지면 오늘 성경대로는 제4경인 거예요. 교회 종 다 뛰어갔죠. 교회 문 다 뛰어갔죠. 심지어 노세 종까지 다 갔죠. 교회 문 닫죠.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해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말세라는 말을 그냥 쉽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이 세계가 대한민국 국민을 혐오하고 있는, 오지 말아요. 우리도 지금 이미 교회가 낯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가요?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위선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지도자들이 부정직하고 탐관오리들이 성공하고 있는 이런 시대. 동성애가 이제는 보편화돼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고 양자할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시대.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핍박당하며 참수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하는 소식들이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세상은요, 대단히 시급히 말세로 가고 있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지진과 지진이, 난리와 난리가, 역병이 판을 치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열대에서 열대기후처럼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영원한 우방 국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4경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돈과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 말고 좋은 건 너무 많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에 둔해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가 타고 있는 배는 영원히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참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야, 뭐 믿고 삽니까?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가 성경에는 가장 제4경과 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심한 박해가 있는 그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담하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공고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 오라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왜? 지금 사경이기 때문에 바다를 위를 걸으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실 때가 가까워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자들이 바닷 가운데서 바람에 추풍낙엽처럼 위기에 몰려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배에 오르시도록 허용하니까 배가 안전한 배가 되고 그 모든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 그분은 이 시대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약속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니까 이 시대가 너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밤 사경이라도 곧 해가 뜬다. 곧 내가 온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는 제4경입니다. 허덕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시대가 되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4경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